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 새 피조물이 되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성경 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보면 질문이 이렇게 던져집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 PILGRIM의 첫 번째 P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Praise and Worship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예배에서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삶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definition이, 정의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제 마음에 든 그 정의는 engaging with God. Worship is engaging with God. engage하다, 연대 관계를 맺다, 또는 더 간단히 표현하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I have an engagement this afternoon. 또는 누가 약속을 하려고 그럴 때에 I have another engagement. 다른 만남을 위한 만남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지금 내가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구속자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이십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펼쳐들고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십시다. 예배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이 되죠. Call to worship.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응답하면서, 찬양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갑니다. 성가대에 성령이 있고 또 기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감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 나 같은 것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다시 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죄의 확신을 선포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오늘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가 이어집니다. 기도 순서가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진실된 감사로 예물과 또한 헌금송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목회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조목조목 올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다시 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삶의 가이드가 된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더욱더 큰 감사로 이제는 응답하게 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면서 마지막 권면과 축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권면과 축도로 이어져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 그 조목조목 진행 과정과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그 시간까지 온통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더해지게 되고 또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동행자가 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감사함으로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사건을, 역사 속에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출애굽의 사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되어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행하셨던 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다시 후회하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 홍해로 들어온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냥 물이 합쳐지면서 거기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큰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마지막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집에는 들어가서 첫 태생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를 보고 건너갔기 때문에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표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은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알게 될 거냐. 출애굽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출애굽하여서 바로 이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은 월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월십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과거를 돌아보면서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순서 하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배가 더욱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의 출애굽을 얘기하시면서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이전 일을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의 일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거를 기억하지 말며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그런데 그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고 쭉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70년 기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과거에 집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은 다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과거에 빠져 있고 과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포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한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도 왕년에는 그런 얘기였어요. 왕년에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 나도 사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었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왕년을. 그런데 이민 생활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 과거에 집착돼 있던 사람들은 결코 이민 생활에 성공을 못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과거에 집착되고 과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이제 정말 많은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신앙생활이, 그 한국에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 나는 이제 앞서가면서 너희 앞에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뒤만 몰아보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새 일을 행하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됐던 자리에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사막을 지나가야 돼.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절망적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물을 찾아볼 수 없는 사막이라고 하지만 내가 거기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그 길을 걸으며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과 기쁨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새로운 결단을 우리가 할 것이냐? Engaging with God,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연루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는 진정한 감사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시작될 때 하행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거 교회 지난 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교회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행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행하신 일, 물론 여전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그것,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은총,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준비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로 오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번번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예배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드려도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 그래서 첫 번째는 진정한 감사로 준비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회개, 진실된 회개가. 그래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참회 기도, 사죄 확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며 그 모든 죄를 다시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살아있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뢰하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원망 듣거나 형제를 저주하거나 형제를 증오하거나 하는 마음이 제거되고 형제를 진정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관계 속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리 값진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가 않는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 예배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물을 다 준비해서 왔을지라도 그 제물을 거기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바치라. 그러면 우리 예배드리러 왔다가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 형제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아니면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여전히 미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주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이 마음을 다 정리하고 온전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화평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되어진 예배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 회개로, 참회로, 또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